오늘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은 애굽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신 후에야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낼 것이라고 모세에게 미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 백성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출애굽을 할 때 그 은금 패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놓아주겠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늘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10가지 재앙 중에 왜 그 종류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을까 하는 것들이었어요. 다른 재앙도 있을 텐데 굳이 10가지 재앙, 또 그런 재앙들이 애굽에 꼭 필요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어저께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애굽 신 그리고 10가지의 재앙과 애굽의 신들이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 올렸습니다. 참고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내렸을 때 또 바로와 그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줬는가 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도는 승리의 전리품을 취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되지요. 심지어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청소년들이 특히 남자들이 좀 싸움을 좀 많이 합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저희 때는 싸움을 많이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서열 싸움이에요. 누가 더 힘이 센가, 누가 싸움을 더 잘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기는 애가 뭐 세상 말로 대장이 되는 거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그 밑으로 이렇게 서열이 정리가 됩니다. 싸움의 결과지요. 이게 전리품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또 세상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잘하면 잘하는 거에 대한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뭐 선생님부터 인정을 받거나 부모님부터 또 인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또 아니면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있습니다. 취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취업의 시험을 잘 보면 성공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것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리품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결과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세상의 모든 행위들은 사실은 전리품, 각종 전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그곳에서 일종의 전리품을 얻는 행위들이다. 이렇게 봐도 사실은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뭐 예를 들면 진급하는 것도 이런 일환으로 보면 뭐 틀리지 않겠죠. 그러면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라고 물어볼 때 저는 신앙생활도 이런 관점으로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싸움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겠죠. 그리고 그 결과가 또 무엇인가가 있을 거예요. 승리하는 자가 얻는 것, 또 패배하는 자가 얻지 못하는 것, 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백성들이 받은 것들을 한번 볼게요. 2절 한번 봅시다. 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옆에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오늘 출애굽기 11장에만 처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의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패물과 금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난 뒤에 그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할 것인데 그냥 나가게 할 것이 아니다. 은금 패물을 갖고 나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애굽에서 나갈 때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받는 것,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시고 실제로 또 이런 일을 행하게 하십니까? 어떤 분은 이런 해석을 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노예 생활을 했던 품삯이라고 말을 해요. 언뜻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뭐 또 다르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저는 이 해석은 사실은 요즘의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의 생각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고대에는요, 전쟁을 하면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의 모든 것을 취하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전리품이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로마, 팍스 로마라고 하죠. 로마가 전쟁을 하면서 나라를 점점점 넓혀갔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에 가면요, 로마 시에 보면 당시에 문헌에 의하면요, 로마 사람보다 노예가 한 10배 정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10배 정도 많은 노예들은 다 어디서 나온 걸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때 당시에 정복전쟁을 해서 이기면 그 나라 모두가 자기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노예로 부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모든 재산들, 그 좋은 것들은 전부 다 로마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예들은 상당수가 전쟁에서 이겨서 포로로 끌고 온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전쟁에서 그때 전쟁은요, 이기면 모든 것을 다 갖고 오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취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유다가 남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때 승리할 때 바벨론이 승리할 때 어떻게 해요? 포로들을 끌고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한 거죠. 그러면 바벨론에서 이들이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거의 노예 수준의 생활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전부 다 갖고 가 버립니다. 이것이 전리품이에요. 이긴 사람들이 취하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과의 전쟁을 벌였어요. 그리고 지금 승리하게 됩니다. 자, 바로의 하나님과 애굽 신과의 전쟁이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바로와 또 모세와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당연히 승리했으니까 전리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당연히 패배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재물들을 줘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들도 다 끌고 가야 정상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은금 패물만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러니까 은금 패물을 전부 다 주고 보내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나가고 있겠어요? 한밤중에 몰래 도망 나가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너희들 보일 것이다. 이번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나고 나면 너희는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자로 전리품을 취하고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적인 싸움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싸움에 승리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리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취하는 자가 승리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어떤 전리품이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 또 영적인 승리의 기쁨,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복, 또 세상의 사단으로부터 억압받았던 것에 풀려난 기쁨들, 이로 다양한 전리품을 취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그저 은혜를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전리품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싸움의 선봉장에 있었던 모세는 어떤 전리품을 받았을까? 3절 한번 봅시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자, 모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애굽 땅의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이 모세를 위대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하게라는 이 단어는요, 까돌이라는 단어입니다. 뜻이 원래는 양이 많다, 넓이가 큰 경우, 또 수요가 많은 경우에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사람과 같이 사용이 되면 달라집니다. 무엇으로 바뀌냐면 그 사람이 지닌 권세나 재산, 아니면 혹은 인격적인 탁월함을 말할 때 이 까돌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권세가 엄청나거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인격적인 탁월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지칭할 때 이 까돌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단어를 쓴 예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하만 장군을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여기서 앞에서 얘기해 보면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이때 까돌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높여진 사람을 말하는 거죠. 또 욥을 사용할 때도 소개할 때도 사용했어요. 욥기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얘기할 때 이 가장 훌륭한 자랄 때 까돌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만 장군이나 욥처럼 이렇게 가장 탁월한 사람, 존귀함을 받은 사람, 이렇게 재산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의 모세를 집어넣은 거예요. 모세가 애굽 백성들, 애굽 사람들에게 이런 탁월한 사람이라고 인정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해서 얻은 전리품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미리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앞에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승리한 모세를 어떻게, 사용한 모세를 어떻게 만드느냐? 바로가 보기에 신과 같은 존재처럼 그렇게 높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개 목동에 불과했던 모세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 주셨어요. 주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모세가 얻은 전리품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은 그냥 사용만 하고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를 이렇게 모세와 같이 훌륭한 사람, 또 세상에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리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전리품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서 얻은 전리품들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 오늘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싸움에 날마다 승리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전리품을 누리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